3장 9절 한 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영화부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주셨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네, 썼으니까 일단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를 유년부 티죠. 제가 유년부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유년부만 저한테 주셔서 제가 입었습니다. 티 달라는 건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는 마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이 시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소망이 있구나. 우리 열방교회 다음 세대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 저만 한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이 귀한 일에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앞에도 그렇게 찬양팀이 힘있게 또 뛰며 춤추며 여러분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선생님이 정은비 선생님이시죠. 우리 정은비 선생님은 뒤에 앉아 계시군요. 혹시 우리 열방교회 중동부 출신 아니신가요? 예, 열방교회 중동부 때 담당 목사님이 누구죠? 네, 다 짜고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우리 은비가 어린 아이였죠. 조그만 아이가 교회에 처음 그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또 귀한 자녀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시죠.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하며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노래로 또 부르며 지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6월 달부터 영화부와 유아부로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어제도 그렇고요. 우리 영화부와 유아부가 성경학교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사역을 계속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여러분 보시는 현수막에도 있고 혹시 화면에는 없죠? 네, 현수막에 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 교구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있으면 기꺼이 뛰어가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또 주방 안에서 혹은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많이 밖으로 나간다고 들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교사들도 들떠 있고 아이들도 들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기도해야겠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많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놀이 할 때,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많이 함께 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한 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하여 그리고 아볼로를 가리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 붙여볼까요? 감히 우리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찌 동역자라는 호칭을 쓸 수 있을까요? 온당하지 않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편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편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직접 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과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요. 말도 안 듣고 설득해야 겨우 동기부여돼서 움직이고, 걸핏하면 안 나오고 토라지고 안 한다고 하고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 끌어가느라 우리 부장님들 힘드신가요? 부장님들? 아니시죠? 우리 교회 교사분들은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되셨고 얼마나 많이 성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하나님께는 번거로운 일이 되시겠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이 사역으로 부르시고 왜 굳이 부족한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냔 말인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동역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에 동역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네르고스. 다시 한번요. 시네르고스. 이 시네르고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죠. 먼저 앞에 붙어있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르고스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혹시 다음 사진, 광야 사진이 있을까요? 넘겨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뮤지컬 광야 아트 센터가 있죠. 여러분 한 번씩 가보셔서 뮤지컬 보셨죠? 거기에 가면 광야 수네르고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쉬네르고스가 되는 건데, 함께 후원하며 동참하는 교회에 밑에 네모나게 박스 하나 된 것이 우리 열방교회 팻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동역하는 교회, 동역하는 파트너, 동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시네르고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을 찾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에 흠이 있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 앞에도 찬양을 부르셨어요. 고백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이 불완전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들이었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이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제발 싸우지 말라,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발 한 교회 안에서 대립하지 마시고, 부탁하는데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말이죠. 또 한 무리가 있죠. 그럼 바울도 본인 스스로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정확하게는 누구 때문일까요? 마가 요한이란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양인희 부장님, 성경학교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도망간 교사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학교 때 부르실 거예요? 안 부르실 거예요? 부르시겠죠. 우리는 열방교회니까요. 부르셔야 합니다. 부족해도 함께 세워져 가야 되죠.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싸우고 깨졌습니다. 그런 마가 요한을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변화되고 또 시간이 지났고 더 훈련시켜서 같이 동역하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마가 요한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도 나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완벽하기 때문에 교사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완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영적 지혜와 신앙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제가 교육자들에게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지난번에 나갔던 책자에도 교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화면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쭉 다 보여주십시오. 그냥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상반기에 꼭 1년에 상반기에 진행되는 교사 교육 받으셔야 되고, 교사 대학 꼭 들어가셔야 하고, 학생 예배를 포함해서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최소한 주일학교 예배 10분 전에는 부서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교사 회의에 빠지시면 안 되고, 충분한 공과 교환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분반 수업을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완벽하게 잘하고 계신가요? 점점 표정들이 이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사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통해 나가는 메시지를 들으셔서 알고 있는 분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모든 예배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분이 교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교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래서 나는 교사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안 맞네,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 튕겨져 나가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러한 높은 수준의 기준에 내가 더욱 맞춰갈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야겠구나, 내 부족한 부분을 더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겠죠. 교회는 결코 부정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죠. 물론 과정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결국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 기준에서는 교회 리더십은 하시면 안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는 리더십으로 세워져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을 텐데, 동일하게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교사가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 선생님들을 통해 배웠던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배우게 된 것처럼, 이것이 교사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앞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가족 분들 중에 어떻게 해서 열방교회를 알고 오시게 됐나요? 라고 하면 한 90% 가까이는 어떤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냐면, 교회가 가깝기도 하고 누가 추천해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주일학교가 참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섬김이 의정부에 온통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도 우리 열방교회 주일학교를 너무나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고 가라앉고 있는 시점에 몇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주일학교가 이렇게 힘있게 뛰어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희생이 결코 오늘 오전의 설교 제목 뭐였죠? 헛되지 않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나도 예수님을 만난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도록 이번 여름 사역 힘을 다하여 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